1월 22일 하나님 12시 기도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5장 27절부터 32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으니라.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 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또 일렀으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아멘. 네, 우리는 계속해서 마태복음 5장의 그 산상수훈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산상수훈 말씀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직접 설교하신 내용이죠. 그래서 성경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마태복음 5장 이후로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라고 하는 표시가 되어 있는 빨간색으로 성경책이 표기가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특히 어제부터 살펴보고 있는 이 5장 중반절의 이 내용은 율법을 중요시 여겼던 유대인들을 향해 실제적인 그들의 행동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한 그런 교훈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5장 27절부터 37절, 사실 우리가 37절까지 다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큐티 본문은 37절까지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에서는 우리 인간들의 가장 은밀하고 또 가장 내면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성, 가정, 그리고 언어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예수님께서 과연 이 세 가지 이슈, 인간들의 가장 내면적인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첫 번째 성에 대한 부분입니다. 2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당시의 유대인들은 실제 행위로 간음만 저지르지 않았다면 간음에 대한 율법을 잘 지켰다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행위가 율법을 지켰느냐의 기준이 되었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죄의 근원이 시선과 눈으로 보는 시선과 마음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방금 전에 보았던 28절에는 두 가지 동사를 기록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품는 것, 두 번째는 보는 것입니다. 사실 이 두 가지 동사는 겉으로는 잘 드러나지 않는 동사들입니다. 마음에 품는다, 눈으로 본다. 이 두 가지 모두 사실은 자기 자신만 알 뿐 누구도 알 수 없는 지극히 개인적이고 은밀한 부분에 관한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간음이라고 하는 행위를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 내면에 마음에 품는 것, 눈으로 보는 것, 그 자체가 이미 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생각해 보면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게 된 죄악도 처음에는 밧세바를 단지 바라보면서부터 시작되었던 것을 우리는 알게 되죠. 그리고 그 마음 가운데 그 봄에서부터 마음으로 품는 것으로 발전하게 되었고 그 이후에는 그 마음을 실제로 실행에 옮기는 것으로까지 진화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무엇일까요? 죄라는 것이 실제 행동이 아니라 마음의
품는 것에서부터 이미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만약에 죄를 그렇게 설명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신앙이라고 하는 건 역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것 역시 우리의 마음의 동기, 방향성에서부터 이미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까지 우리는 연결지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신앙만큼 은밀하고 내면적인 것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수치로 계산하고 수치로 측정해서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우리의 신앙이 가리키고 있는 방향을 점검해야 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여전히 죄와 버타며 죄의 종노릇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의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실제 행동의 방향도 중요하지만 누구도 확인할 수 없는 우리의 마음의 방향성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겉으로 보여지는 우리의 모습들보다 우리 내면의 중심, 즉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을 때 우리는 여전히 신실한 크리스천인가?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배자인가? 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내일도 매일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옵소서. 우리의 눈이 언제나 신실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마음이 늘 거룩한 것,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 방향을 향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하는 기도가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눈과 여러분의 마음이 늘 하나님을 향해 있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말하는 것은 이혼에 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혼에 관한 말씀은 방금 전에 언급한 간음의 연장선상에서 다루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3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여러분, 아내를 버린다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하고 있죠. 이 당시에는 남자에게 가정에 대한 주도권이 있었습니다. 이혼이라고 하는 건 역시 남자에게 주도권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버린다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남자가 여자를 버린다라고 할 때, 이혼을 마음 먹었을 때 무엇을 주라고 합니까? 이혼 증서를 주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것은 신명기 24장 1절 말씀을 근거로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그 말씀에 보게 되면 남자가 여자에게 수치되는 일을 발견하거나, 또한 남자가 여자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자기 집으로 돌려 보내라 라고 하는 규정이 신명기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사실 이 이혼 증서를 써준다 라고 하는 것은 이 여인이 다시 재혼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떻게 보면 여자를 조금은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그런 제도였습니다. 그런데 많은 유대인들과 특히 바리새인들은 이 제도를 악용했어요. 그래서 내가 이혼 증서만 써서 주면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어 라고 하면서 합법적으로 아내를 버리고 새로운 결혼을 할 수 있는 면죄부와 같은 것으로 변질되어 버린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부분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거기서 더 나아가 무엇까지 말씀하고 있을까요? 그 다음 구절이 32절 말씀 보게 되면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라. 음행의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그것은 간음한 것이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 거예요. 음행의 이유 없이 아내를 아무리 이혼 증서를 써서 보냈다 할지라도 그것은 간음한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혼 증서가 어떻고 어떠한 조건과 규정과 이런 것들을 말씀하시면서 이 이혼에 대한 복잡한 이야기들을 하고 계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오늘 이 31절과 32절에 걸쳐서 예수님께서 정말로 하고 싶으셨던 말씀은 무엇이었을까요? 이것은 이러이러한 방법을 가지고는 이혼을 해도 돼. 이혼해도 괜찮아.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가정을 이루게 되는 이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함부로 깰 수 없는 하나님 앞에서 맺은 거룩한 언약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번째 말씀은 이혼이라고 하는 것에 강조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가정에 대해서 강조점이 있는 말씀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하시고 싶으셨던 말씀은 가정에 대한 말씀이셨던 거예요. 또한 오늘 말씀에서 세 번째로 말씀하시는 게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맹세에 관한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언어에 관한 것이죠. 여러분 3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여러분 여기서 옛사람에게 말했다라고 하는 것은 구약에 기록된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 구약에 기록된 말씀 중에 너희가 맹세한 것을 지키라는 말씀을 너희가 이미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고 있는 옛사람, 즉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들이 어떤 말씀일까요?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신명기 말씀을 예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신명기 23장 2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입으로 말한 것은 그대로 실행하도록 유의하라. 무릇 자원한 예물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서원하여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할지니라. 여러분 이 짧은 구절에 입으로 말한 것을 반드시 실행하라, 행하라 라고 하는 얘기가 두 번이나 걸쳐서 반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입으로 내뱉은 말은, 너희가 한 말은 그대로 실행하라는 거예요. 사실 신명기 말씀뿐 아니라 레위기, 민수기, 시편 이 말씀 곳곳에 보게 되면 너희가 말한 것, 맹세한 것, 서원한 것 이런 것들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라고 이 구약 성경이 여러 차례에 걸쳐서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런데 구약에서는 이렇게 너희가 맹세한 것, 즉 서원한 것을 반드시 지켜라 라고 하는데 오늘 마태복음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것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맹세 자체를 하지 말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34절 말씀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하늘로도 하지 말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맹세하지 말라.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하늘로도 하지 말라. 그리고 그 다음 구절에 보게 되면 땅으로도 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구절에는 너희의 머리로도 하지 말라. 즉 너희의 생명을 걸고도 맹세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여기에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하늘, 땅, 너희의 머리, 즉 너희의 생명 이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이 당시에 실제로 유대인들은 이 세 가지가 바로 자신들이 맹세를 할 때 사용했던 대상들입니다. 내가 하늘을 걸고 맹세한다. 내가 땅을 걸고 맹세한다. 내 목숨을 걸고 맹세한다. 라고 실제로 유대인들은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늘, 땅, 그리고 자신의 목숨 이것은 사실
자기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누구의 것일까요? 하나님의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맹세의 도구로 사용할 만한 그 어떤 것도 소유하고 있지가 않아요.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맹세를 할 만한 자격이나 조건 자체가 우리에게 없는 거예요. 우리의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어떤 것으로도 너희가 맹세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예수님께서 오늘 산상수훈 말씀을 통해 너희들이 맹세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사실 그것이 너희 것이 아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것보다 더 크고 더 본질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말에 대한 진실함입니다. 말에 대한 진실함.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한 말에 대한 진실함이 그 어떤 맹세보다 더 강력한 힘을 가져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맹세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결국 내가 한 말에 대해 신뢰가 부족할 때 사용하는 도구가 맹세 아닙니까? 그 말을 믿지 못하니까 내가 맹세할게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내 말에 대한 신뢰를 쌓기 위해 우리는 맹세를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마지막 구절인 37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그저 옳다 아니다 이런 간결한 말 외에는 그 어떤 말도 불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의 진실함이 가장 강력한 도구이자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도구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다른 어떤 말을 덧붙이지 않아도, 맹세하지 않아도 그 사람의 말이라고 하면 믿을 수 있어, 신뢰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그 사람의 말 자체가 진실함의 기준, 또 신뢰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에 다른 어떤 것이 첨가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다른 어떤 맹세와 다른 어떤 것들을 덧붙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말 자체로 주변 사람들이 믿어줄 수 있는, 신뢰해 줄 수 있는 그런 삶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우리 인간의 가장 내면적이고 가장 은밀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는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이 늘 거룩과 경건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얼마든지 신앙이 좋은 것처럼, 믿음이 좋은 것처럼, 신실한 것처럼 포장할 수 있습니다. 물건을 포장하면 그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는지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겉으로는 포장할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 마음 중심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무엇을 보고 있느냐, 무엇을 마음에 품고 있느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도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하겠지만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는 자리에서도,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홀로 있는 자리에서도 우리는 여전히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거룩과 경건의 삶을 쫓아가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를 짓는 행위를 하기 이전에 우리의 시선이 이미 그곳을 향해 있고 우리의 마음이 이미 그곳을 향해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짓는 모든 죄들, 다른 사람은 알지 못해도 우리가 잘 포장해서
다른 사람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만 알고 있는 그 은밀한 죄가 결국 우리를 죄의 자리로 끌고 간다는 사실도 깨닫습니다. 처음에는 보았지만, 그 다음에는 마음으로 품었지만, 나중에는 어느덧 실제로 우리가 죄의 행위 가운데 놓여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내면이, 우리의 속사람이 거룩과 경건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우리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실이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을 주고 신뢰를 줄 수 있는 참된 신앙인의 모습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것을 탐닉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거룩과 경건을 향하여 우리의 시선도 우리의 마음도 늘 하나님을 향해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잘 포장되어서 다른 사람은 눈치채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알고 계시오니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꿇어 엎드려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과 나만이 알고 있는 정말 깊은 관계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엎드리고 내일도 엎드리고 우리의 속사람이 늘 거룩과 경건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말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다른 어떤 것을 덧붙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의 말이, 우리의 간결한 말이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무기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가장 믿어줄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새누리교회를 허락하여 주셨는데 하나님, 우리 새누리교회 공동체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전센터를 놓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에 재직회가 있고 토요일에는 재직회가 있고 또 돌아오는 주일에는 신도총회가 있습니다. 이 모든 행정적인 절차들이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정말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가장 좋은 길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새누리교회를 이 실리콘밸리 지역에 정말 인본주의적이고 세속주의가 가득한 이 땅 가운데 주님께서 세워주셨는데 여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영혼들을 향하여 우리가 복음 들고 나아갈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향하여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귀한 교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새누리교회를 올려드리며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새누리교회를 주님께 올려드리며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비전센터를 위해서 기도할 때 실수가 없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가장 선한 길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는 모든 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걸음걸음들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그 길을 우리가 믿음의 발걸음으로 옮길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인본주의적이고 물질주의적인 가치관이 가득한 이 실리콘밸리 땅에 우리 새누리교회를 세워주신 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을진데 하나님, 여전히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이 땅의 수많은 영혼들을 향하여 우리 새누리교회가 복음 들고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제자 삼아 침례를 주고 그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할 수 있는 하나님 귀한 교회적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영혼들이 우리 교회가 이곳에 존재함으로 인하여 우리 교회의 까닭에, 우리 교회 때문에 주님을 알아가고 복음을 알아가고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는 일들이 마침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간구하는 것은
우리의 겉사람의 멋진 포장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날로 새로워지고 날로 날로 거룩과 경건을 향하여 하나님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이지만 아무도 보지 않는 자리에서도 우리는 여전히 신실한 하나님의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의 겉사람보다 속사람을 날로 새롭게 하며 또 거룩과 경건을 향해서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승주찬